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생명이다. 끝. 이게 핵심이에요. 어제 극동방송 70주년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전 사실 미국에서 있잖아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 6만 명 이상이 모이는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 그 의장님을 오래도록 하시고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야, 6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야, 어떤 능력이 있을까? 뭐 이런 조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본문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 드렸던 이 산소망,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활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거듭남이에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자, 오늘 여기 예수 믿으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흰색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VIP라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 초청자들은 빨간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 빨간 모자 쓰신 분들은 아직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전도 대상자들. 흰 모자 쓰신 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분들 손 드세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분 있어요. 손 드세요. 6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전보다 많이 안 모이더라. 진짜 중간중간 빈자리도 있고. 그리고 그 잔디밭에 왔는데 오후 3시, 4시, 5시 제일 뜨거운 시, 오늘 어제도 많이 더웠죠. 얼마나 뜨거운지 목사님 저도 체면을 버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러고 가리고 있었어요. 모자 쓰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물론 예전보다 많이 모이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보면 우리
대구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권사님들 거기 종일 출동하셔서 집사님 그 아이들에게 저 너무너무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아.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복음을 다 아이들에게 이 복음 편지 해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전하는데 막 얼굴이 막 살아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죠? 생선이 펄쩍펄쩍 뛰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뭐 이런 아이들은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와요.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뭐 하면서 복음으로 살립시다, 예수로 살립시다. 도대체 저렇게 안 부끄러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700명 찬양대 하는데 거기에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다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거듭남, 부활, 산소망, 생명, 이걸 전하시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구나.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새롭게 그렇게.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1년 선배 형인데 교회 가지 않을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전에 옛날 수련회 같은 경우에 기도원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기도원 가자라 가지고 기도원 쫓아가고 기도원 가서 목사님 자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기도합시다. 그 첫째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 주시고 이게 뭐지? 도대체 혀가 풀리고 막 이러는데 자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 숙제가 자고 우리 여자 학생들도 숙제가 자고 남자들은 뭐 보통 성전에 그냥 다 자잖아요. 그냥 이쪽 구석에서 자고 이쪽 구석에서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으로 나갔는데 그 뜨던 태양, 그 공기, 바람 이게 달라요. 눈이 확 열려지고 마치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막 바람도 그렇고 공기도 바람 공기 똑같죠, 그죠? 그 보이는 나무들 막 이렇게 말 걸어오는 것 같고 막 살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나뭇잎들이 풀들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뭐 하면서 살까? 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까? 그렇구나. 아니, 평생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러면 직업이 뭐지? 그거 하는 사람 뭐지? 목사로구나. 목사님들. 근데 지금 목사님들도 뭐예요?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여기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세상의 능력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지. 그런 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뭐 경영학이라든지 요즘 뭐 처세술, 자수성가 뭐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교회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이게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강력한 지혜, 가장 강력한 생명, 이걸 붙들고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거를 자랑하는 거, 이걸 모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어제 굉장히 거기 분명히 차들이 많아서 그 안쪽으로 넣으면 분명히 1시간은 걸릴 것 같다. 주차하기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앞산에 그 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주차장에 뭐 2시간까지는 무료고 2시간 넘으면은 주차료를 내야 돼요. 그래, 내가 뭐 딴 데 가서도 주차료 내는데, 내가 복음 들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한 10분 이상 걸었죠. 뭐 이렇게 천천히. 그 오며 가면서 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리스 철학, 헬라의 철학이 아주 유명했던 곳이에요. 철학자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선비는 이제 서기관과 같은 아주 성경에 또 학문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들. 또 거기에 보면 이 세대의 변론가. 이 사람들 누구예요? 소피스트들. 변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하고 아주 소크라테스, 다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뭐 했다고요? 미련하게 만들었다.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은 여기 미련하다. 여기 미련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허튼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뭐예요?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무 말도 아닌데 막 하는 소리, 뭐 서로 의견하고 뭐 다투고, 이게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감론 을박하고 이 지혜로 얘기하고, 그럼 맞받았어 이 지혜로 얘기하고 서로 지혜롭게 얘기한다는데 가만 들어보면 뭐야? 아무 내용도 없는 깡통 같은 소리고 아주 지혜 없는 소리.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소리라 그러는데 뭐야? 그런 얘기를 막. 지금 제가 철학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다 공부하신 분들이죠.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혜도 뭐야? 미련한 거예요. 깡통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지혜, 십자가가 빠진 지혜, 복음이 없는 지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을 아무리 하고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빠진 지식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지혜 보세요. 박사학위 막 이렇게 하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 그리고 뭐예요?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 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 그 박사분들이 하신 얘기 그 얘기예요. 신은 없다. 결론이에요. 세상의 지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쓰신 지혜는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좀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면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아니 당신 천국 가봤어? 죽어봤어? 봤어? 실제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봤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이게 믿어지는데요.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게 믿는데요. 아니 당신 바보 아니야? 그거 어떻게 믿어? 가보지도 않고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 지옥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근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야? 믿는 자들은 곧 뭐야? 영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세상에다 자기 이름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 늘 듣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제한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미련한 전도를 듣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는 자들에게 천국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아유, 바보 같은 사람. 지금 무슨 시대인데 AI 시대고 지금 초과학 시대고 지금 무슨 시대인데 지금 저렇게 전도해? 저게 맞아? 근데 뭐요? 믿는 자는 그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그건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희가 금요일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우리가 그 말씀 받고 구약의 말씀으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근데 나다넬이 뭐라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그 나사렛 촌동네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베드로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믿는 자들에게.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선배 전도를 받고 교회 가자. 거기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 형이 앉아서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 하듯이. 우리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조근조근해서 사형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야, 재한아, 오늘 교회 가자. 에? 교회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마을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누가 예수 전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조금 읍내 시내로 나왔는데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야, 재한아, 교회 가자. 에? 교회가 뭐예요? 교회 가자. 거기 앉혀놓고 며칠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그때는 토요 학생 예배 있었잖아요. 그죠? 가서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랑 옛날 빨간 일체 여기, 그죠? 어디 봐도 다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 참 십자가 보여. 에?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저희 교회도 목사님 계셨지만 전도사님도 안 계시니까 부장선생 안수 집사님이 부장선생님이 예배하면은 말씀 읽고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예요. 근데 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으니까. 와,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야, 그때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각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달라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문화 속에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 복음을 담아내는 어떤 문화 그릇 다르죠. 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결국 이 그릇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빼버리고 본질은 빼버리고 정작 전해야 될 예수는 빼버리고 십자가는 빼버리고 이건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밖에 안 전하는데 그리스도 뭐예요? 십자가. 당시에 뭐예요? 사형틀이고 죄수고요. 실패고요. 죽음이고요. 예수가 나중에 그 기적을 행하고요. 야, 유대인의 왕이 될 거고 메시아가 될 그렇게 기대했는데 나중에는 십자가 잡혀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냥. 뭐지? 실패고 패배고 죽음이고 끝이에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죠. 부활의 산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역시 헬라인들에게는 역시 뭐야? 미련한 거예요. 이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게 끝이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고 끝나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들 헬라인들 근데 이게 다 뭐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어제 말씀에 처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분쟁이었죠. 분쟁. 근데 뭘로 갈라졌어요?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게바파고 그리스도파고 이걸로 갈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분쟁이 하나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힌 담을 허시고요. 둘로 하나가 되는 이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십자가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로 하나예요. 십자가로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거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이 약하심, 이 십자가의 실패, 패배, 죽음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 모든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또 점검하시고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그렇게 미련하게 헛된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결국 끝이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십자가를 듣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